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갑시다. 천재요 천재. 그렇게 긴 문장을 인사로 하실 줄 아시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께서 주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와 신앙과 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 중심하여 살아가도록 신자 안에서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을 따라 삽니다.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육신이라는 말은 인간을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인간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을 통하여 신자 안에 살아 계십니다. 이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본문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삽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란 예수 믿기 전에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려고 한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육신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일 리벡 교회의 낡은 벽에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아니라 또다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옛날 방식대로 내 힘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이 과정을 몇 번 거치고 나면 막연하게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답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교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대원칙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칙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구약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왔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인데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성령은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락방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몇 구절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증언하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다락방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데 원문에 보니까 파라클레토스예요.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파라 무엇 곁에, 칼레오 부른다, 곁에서 부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돕는 자, 헬퍼지요, 상담자, 카운셀러지요, 선생, 티처지요, 위로자, 컴포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하는 고문, 어드바이저. 성령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돕는 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고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는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은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증거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오늘 나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거듭난 신자 안에 계십니다. 신자 안에서 역사하셔요. 이것을 한 단어로 교통이라고 합니다. 교제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서 교제하며 교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은 강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성령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구주로 알아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 얻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것은 사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신자를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받을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들도 이기며 견디며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사역과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들, 복수가 아닙니다. 열매 단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인격과 사역에 반드시 맺어야 할 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에서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게 하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심으로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은사하고 다릅니다. 은사는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영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영을 따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에서 사역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역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교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교통하십니다. 교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전도와 가르침의 사역을 28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집이 센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공로만 내세우고 입만 벌리면 알아주기를 바라고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재직회 때마다 이 사람이 발언을 해야 재직회가 끝납니다. 한마디로 교인들이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 목사도 그 권사님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만나면 자꾸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요 교인들의 대표자처럼 말하고 자기 주장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넘어오는 것 같아서 목사가 불쾌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으로부터 목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고 자기 역사 이야기하고 또 하고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에다 말도 안 되는 지루한 자기 주장을 계속하기를 1시간 동안 전화로 한 겁니다. 고분고분 전화는 받았는데 목사도 사람이라 끌어오르는 감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는 전화기를 방바닥에다 내 동댕이를 쳤습니다. 목사는 저 사람이 있는 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 반 원망 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 권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같이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꼴도 보기가 싫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막 분노에 차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목사의 마음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다 안다. 저 사람이 한 말 내가 다 들었다. 너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성령께서 목사의 마음에서 감동해 주시 교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는 울컥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권사의 태도가 변했다는 말도 아니고, 목사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한없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목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했습니다. 그 권사가 특별하게 변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마음에 그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목사 안에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생각과 양심과 느낌과 같은 감정과 이성적인 깨달음으로 교감하시면서 교통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괴로워요. 그것이 성령이 교통하신 증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일을 하면서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일 하다가 혈기 부리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육체를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로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인간적인 비법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에너지나 파워가 아닙니다. 바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신론을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교제와 교통이 가능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받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행하고 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 안에서 교통하시는 성령을 의식해야 돼요. 막 속에서 분이 끓어올 때도 성령이 내 안에서 교통하심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했을 때에도 내 안에서 교통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한 인간적인 비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매우 많이 성령님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감잡았을 것입니다. 성령론이 열려야 신앙이 열립니다. 성령론이 뚫려야 사역이 뚫립니다. 저의 신앙과 목회 여정에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몇 번 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한다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육신을 따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내 열심 때문에 신학을 갔지만 신학 공부를 하면서 더 혼란이 왔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적은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라고 어려서부터 하면서 목회도 자꾸 자기 의로움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을 깨지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식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내가 목회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목회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론이 뚫려야 신앙이 뚫리고, 성령론이 뚫려야 우리의 사역이 뚫리고, 성령론이 뚫려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또다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나 완벽주의, 여러분 이 말 깊이 새겨 들으셔야 돼요. 율법주의나 완벽주의에 빠지면 자기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완벽주의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에이든 토저 박사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을 홀대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글입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가 충고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프로그램의 필요가 줄어듭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만큼 상담이 필요가 줄어듭니다. 교회 사명은 성령 충만을 다른 무엇으로 대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과 모임과 질서에 답을 줍니다. 우리의 삶과 모임과 질서에 답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자꾸 제자훈련 시킨다고 제자훈련 하는데 머리만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문제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식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 시간에는 좋다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금방 주차장에 가서 소리 지르고 싸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종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 교회 2020년은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육신을 따라 살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집중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